우리 기도로서 찬양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찬양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의 찬양 예배가 그냥 찬양 예배가 아닌 더더욱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더더욱 그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이 그 사랑으로서 더더욱 주변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 오빠세요. 저 좀 어색하시죠? 제가 오늘 올라온 이유는 다음 주에 태국 선교가 있는데 그때 제가 리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곡 오늘 또 하고, 저 능력 없지만 한번 올라왔습니다. 제가 학생에서 리더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어색하면 또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주변과 항상 함께 인사하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곡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느 보석보다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온전히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없는 믿음 두려움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더더욱 이 찬양으로서 더더욱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드릴 텐데요. 이게 원래 워십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십 대신에 더더욱 기쁜 마음으로서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다음 찬양으로 오라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요. 아까 전 곡보다 더더욱 기쁘고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번 더. 호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사랑을 향해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더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더더욱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 같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통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더욱 그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오늘의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 더더욱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더더욱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단언하지 못하나 더더욱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마음 안에 가질 수 있는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넘치지 못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저부터가 모범이 되지 않았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런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목사님 말씀이 더더욱 우리 흘려 듣는 것이 아닌 우리 평소에 치이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더더욱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것을 두고 주여 삼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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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롭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깊은 강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적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동방과 서방 북방과 남방의 모든 길을 열리라.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머리에 있어서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내 눈길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내 머릿속 어디에도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내 생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의 지식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난 후에야 아버지를 찾는, 비로소 아버지를 찾는 그 미련한 죄를 무한히 반복하는 죄인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그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작은 믿음 하나, 내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조차 내보인 적이 없고 세리와 같이 아버지에게 물질로 심 것도 없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자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향하는 오늘 아침에 그 발걸음을 어찌 그리 가볍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지,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가지고 마음에는 어떤 세상 없게 하셔서 얼마나 큰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셔 주시는지, 오늘과 같은 평안이, 이 주일과 같은 평안이 우리의 일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아버지 가라 하시면 물러서지 않고 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리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림과 같은 그 기적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목자를 아버지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라 소문나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나라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저 교회만 바로 서면, 아버지 교회만 바로 서면 그 어떤 것도 어지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그 교회의 목자가 선하고 아버지 진실로 회개에 몸부림치는 목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아버지 이 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한 발자국 뗍니다. 아버지, 작은 순종을 보시고 그 역사들을 일으키신 그 역사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 귀히 쓰임받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구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같이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세 그의 크신 이름을 높이어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 우리 모두 찬양하세 그 거룩하신 주 이름을. 우리 모두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세 그의 크신 이름을 높이어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 우리 모두 찬양하세 그 거룩하신 주 이름을. 우리 모두 찬양하세 거룩하신 주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세 그의 크신 이름을 높이어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우리 모두 네,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어, 2026년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고요. 교회 사무실 또는 교회 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추천할 분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가능한 한 뭐 선교나 구제나 특히 장학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 뭐 배워야 될 것 있다라면 그것도 충분히 저는 장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으면 재교육도 좋고 뭔가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겠다 소리는 아니고요. 어차피 예. 그리고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수료하신 분 2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여성교회 소속이고요. 성나은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4여성교회고요. 2교구입니다. 네, 성나은 성도님. 그다음에 7여성교회 1교구고요. 공은진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한번 치시고요. 축복합니다. 지난주 뵀죠? 예, 축복해 앉아주시면 돼요. 예,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약간 안 좋았는데 대기실에 한 4, 50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대기실이 되게 춥더라고요. 히터를 켰는데도 이게 30도 돼 있는데 이게 그 숫자만 나오지 작동을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한 30분 사이에 갑자기 목이 확 잠겨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국 선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고요. 6박 7일로 태국 치앙마이로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면 뭐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급하게 대체하느라고 그다음에 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편을 미리 잡아놔서 그게 환불이 쉽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선교 아닌 선교인데 선교 아닌 선교?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선교인데 선교 아닌 여행? 뭐 하여튼 뭐 여행도 아닌 것이 선교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정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첫 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고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히려 선교보다는 여행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 여행지 하나하나도 우리의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원하는 건 가면서 우리가 좀 팀워크를 쌓았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선교란 그거를 통해서 물론 여행이지만 서로 섬기고 거기서 뭔가를 보고 그 작은 데서 스스로의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다음에 선교 갈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선교지를 잘 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건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넓혀 나가기를 원하고 또 제가 예전부터 바랬던 건 우리 청년들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으면 야 너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하면 주저없이 선교 가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남들 뭐 월자 쓰고 할 때 안 쓰고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너 그렇게 성실해서 나중에 뭐 하려고 휴가 내서 선교 가려고 그래서 자꾸 휴가를 내고 이런 걸 해서 우리 집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회 못지않게 오히려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나갈 때 그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큰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하고요. 반드시 나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가는 팀 해서 우리 박성원 목사님 와서 간단하게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원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하나교회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부터 1월 2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지역으로 6박 7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선교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태국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며 탐방하며 또 관광하며 또 그런 일정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현지 교회에 예배드리고 선교센터에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섬기는 그 청교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에 섬기게 되는 사역지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휴양파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의 후원이 끊어져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단순한 단기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동력하며 섬길 수 있는 선교지로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미포 메스웨이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기숙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팀은 그곳에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남이 길지는 않지만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태국 선교가 현장에 나아가는 선교팀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으로 함께하는 주하나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 선교팀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총 인원은 23명입니다. 청소년부 6명, 김지호, 송한나, 성시우, 정야곱, 주예찬, 주희찬. 청년부 11명, 김시온, 김신비, 김요한, 김주형, 김하경, 박대길, 서민경, 임수정, 제니, 이가연, 장은솔. 또 남녀 선교부 3명 있습니다. 이영숙, 박효진, 정신주 집사님. 또 사역자 박성원, 허은미, 김원희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가게 됩니다. 많이 한 명 한 명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그리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예술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들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션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참을 내려오네요. 네. 정말 선교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선교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선교가 벌써 한 20년 전이죠. 20년 됐죠. 라오스 저쪽 국경 라오스하고 그때 한 1개월 반 잠깐 선교사님도 구경한 거. 그때는 이제 공산권 선교 쪽 그랬는데 저는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그 라오스 쪽 가서 거기서는 믿는 자유는 주는 대신에 종교세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매기더라고요. 근데 세금이 거의 40% 정도를 내야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보다 한 40% 정도의 더 세금을 내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조그마한 마을을 이루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정말 진짜 값싸게 믿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복음을 전한다기보단 오히려 말씀의 지식은 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들에게 자기들이 그 방을 내줘요. 그러니까 집이 여유가 크지가 않으니까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별로 조그만해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자기들 사는 안방을 이렇게 내어주고 자기들은 잘 데가 없으니까 그 화장실 옆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닥 같은데 거기 임시로 이제 파레트 같은 이런 거 나무 널판지 같은 거 깔아서 자기들은 거기서 자고 손님 대접하고 그런 거 볼 때 참 이게 뭔가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을 배우고 왔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가는 이제 그런 열악한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된다라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이제 그 선교 사역지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고생스러운 데 가서 고생 뺑뺑이 시키다가 데리고 올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예, 저도 가면 땅바닥에서 자고 막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또 안 가려고 할 테니까 적당히 조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소리 힘이 없어서. 출애굽기는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한 건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선택한 이유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가능한 한 관여를 많이 안 했거든요. 관여를 안 하고 많이 하고 오늘 우리 박 목사님도 이야기하던데 첫 번째 교회는 후원이 끊어져서 이렇게 이번에 가서 후원하겠다라고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거 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많이 또 발굴하고 지원하면 참 좋겠다라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좀 뭔가 최근에 대한 그런 걸 알고 트렌드는 알지만 선교에 대한 정보도 알고 선교지도 알고 있다라면 내가 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열어주면 될 건데 저도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 많았어요. 미안한 마음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여정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본문을 출애굽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출애굽을 당분간 할 생각입니다. 출애굽은 제목이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란 제목인데 출애굽은 원래 제목은 아니고요. 원래 제목은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름들이었어요. 이름들이었는데 70인역이라 해가지고 기원전 3세기에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 지역에서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요. 그 번역할 때 70인역은 여러분 잠깐만 19장 1절 한번 살짝 보실래요? 우리 잘 아는 시내산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도착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여러 가지 본문을 조합해서 이 책의 제목은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들이든 출애굽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늘 서론처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 출애굽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20년간 있다가 그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게 70명, 사도행전 7장에서는 75명.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틀려도 다 설명하려면 말이 길지만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70명이 정착하게 됩니다. 1876년경이에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쯤 가서 정착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파라에서 옛날에 애를 놓을 때는 산파들이 다니면서 애를 받아줬잖아요. 근데 아마 이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산파들이 다 뭐 순풍산부인가 출신인지 모르겠는데요. 애를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면 순풍순풍 막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70명이 갔다가 나올 때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여자나 다치면 200만 이상, 많게는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이루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본문인 8절입니다. 8절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을 그 7년 대환란에서 대흉년에서 건져내잖아요. 그걸 잘 넘기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말 당대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완전 스타 중에 스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그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그 애굽이란 나라가 시간이 지났어도 그 요셉이란 이방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셈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위쪽처럼 생김새가 아프리카 함족과는 완전히 생김새가 달라요. 함족은 피부가 검고요, 머리가 곱슬곱슬하고요, 피부가 정말 반질반질하고요, 그런 형태고, 셈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랍 계열 같은 거 있잖아요. 유럽 사람과는 또 약간 다른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모습이고, 남자 같은 거친 모습들이 있고, 그런 셈족 출신인 요셉이 함족이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총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한없이 길어질 건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가나안에 있다가 형들한테 밉보여서, 그것도 다 아버지가 자꾸 편애했잖아요.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한테 밉보이게 되고, 그 형들이 뭐예요? 아버지 없을 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상인에게 팔아서 동생 요셉이 그 아프리카 애국까지 와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다가 그 종살이를 쭉 하는 가운데 보디발 집에서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차해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처럼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4왕조라 해서, 여러분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정신줄 단디 잡아야 됩니다. 자,
빠른 출애굽이 있고 늦은 출애굽이 있어요. 전기 출애굽, 후기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기 출애굽을 믿어요. 후기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보고 오늘 본문 중에서 잠깐 여러분들 컨닝하면요. 11절 뒤쪽으로 쑥 가다 보면 람셋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인 비돔과 국고성인 람셋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람셋이란 말이 람세스란 말이에요. 람세스 왕은 19왕조예요. 죄송해요. 그냥 그러려고 들으세요. 나중에 여기 출애굽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향 냄새 맡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언젠가 할 건데 여기 람셋이 람세스란 왕이고요. 람세스는 19왕조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기 출애굽으로 보면 람세스 왕 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람셋이란 수도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람셋이란 19세기 왕이 있을 때 세운 도시 이름은 맞지만 그 도시는 19왕조 때는 람셋이었지만 그전에는 15왕조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요. 이름을 후대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허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6장 서론이라고 하면서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열왕기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6장 1절 519페이지입니다. 구약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970년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1050년, 자기 아버지 다윗은 1010년에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었어요. 970년에 왕이 되었는데 4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966년. 근데 출애굽하고 나온 지가 몇 년 지났다라고요? 480년. 그러니까 계산하면 출애굽할 때 시기가 언제냐? 1446년. 기원전. 따라오시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1446년에 출애굽할 때는 19왕조가 아니라 18왕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18왕조라는 거예요. 자, 18왕조고 18왕조 때 출애굽을 한 거고 그 18왕조는 무언가 하면요. 15왕조. 아까 기억나세요? 요셉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을 때는 15왕조 이전이라 그랬어요. 14왕조까지는 아까 말한 함족, 피부가 검고 피부가 매끈매끈한 그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가니까 피부가 까맣고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1장 14절.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 제가 담임이잖아요. 제 말 믿으세요. 제가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하는 얘기니까. 자, 요셉이 내려왔는데 요셉은 셈족이에요. 셈족은 특징이 수염이 거칠고 막 많아요. 전형적인. 그런 유럽 사람하고 아랍 사람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근데 아프리카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수염이 꼬이고 하니까 그 아프리카 귀족들이나 그 방백들은 다 면도를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트모스 그 마스크라든지 애굽의 박물관의 그 전시물 같은 거 요즘 인터넷으로도 검색되잖아요. 해보면 그들은 수염이 없어요. 수염을 다 깎고 뭔가 행사가 있거나 절기 때만 인조로 만든 수염을 붙여요. 여기 길게.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사진 같은 거 보면 수염이 일반 수염 같이 짝대 같은 거 턱 밑에 하나 떠 붙이고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함족 같은 경우는 14왕조까지는 수염을 기르지 않아요. 자,
위쪽에서 온 셈적인 요셉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41장 14절. 41장 이제 왕이 불러서 그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뭐예요? 그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그래서 왕이 그렇게 뛰어난 애가 있어? 어우, 정말 그런 뛰어난 애가 있으면 불러봐 해서 부른 거예요. 그 장면이 14절입니다.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을 옥에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가니라. 왕을 만날 때 그들은 그들의 풍습대로 수염을 다 깎아야 돼요. 만약에 15왕조, 힉소스 왕조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사를 죄송합니다. 자꾸 산으로 가요. 중국을 보면 의외로 한족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족이 아닌 그란족이나 만주족이나 몽골족이 다스릴 때가 꽤 많았어요. 그것처럼 여기 애굽도 애굽이란 나라는 있지만 그 애굽이란 나라에 그 나라 원주민이 다스릴 때도 있었지만 원주민이 아니라 셈족인 힉소스족이 좋아서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5왕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15왕조가 아니라 그전 왕조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요셉이 갔는데 요셉이 갔을 때는 아프리카 원주민이 왕이었어요. 그 밑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곧 그 왕조는 망하게 되고 요셉과 똑같은 셈족인 가나안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힉소스족들이 내려와서 애굽을 차지하고 애굽의 왕조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힉소스 사람들이 와서 딱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딱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나라를 딱 세웠어요. 근데 어머나 웬걸 우리랑 생김새도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총리를 하고 있었네. 그 자녀들이 여기서 굉장히 잘 누리고 있으면서 기득권으로 살아가고 있었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이미 일찍 와 있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지배계층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정세를 잘 아는 그 요셉의 가족들, 그 요셉의 집안 사람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동안에는 그 요셉의 후손들은 더 번창했어요. 더 번창했는데 문제는 그 15왕조, 그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그 점령당하는 식민 지배 기간이 끝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이제 이방인 힉소스족이 다시 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15왕조 이후에 16왕조, 17왕조는 끊임없이 그들과 싸움을 했고요. 18왕조 때 들어서서 완전히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투트모스 2세, 3세 요때 무렵이에요. 그리고 나서 투트모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애굽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정복가였고 그래서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가나안 팔레스타인까지 지배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왕, 지금 오늘 본문요. 출애굽기 1장 8절. 자, 출애굽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투트모스 3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유대 민족들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와가지고 자기 함족, 자기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일을 1,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간 착취하는 생활을 해왔더라고요. 거의 3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 이후의 왕이 아멘호텔이에요. 아멘호텔 왕인데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거 잠깐만 뒤로 가보면요. 5장에 보면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 하니까 웃기고 있네 하고 막 팔짱 끼고 콧방귀 끼던 왕이 있죠. 그 바로가 아멘호텔 왕이에요. 자, 여기까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는 건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빚을 가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더 길게 하면 하나씩 길게 하겠지만 정말 정신줄 없는 거고요. 정신 없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430년간 그들이 정말 수를 세아릴 수도 없을 만큼 나올 땐 최소한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 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애굽에 주저앉아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출애굽의 시작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전제는 뭔가 하면 그 바닥에 깔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 과정들이에요.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잖아요. 네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게 되면 큰 민족을, 억수로 큰 민족 만들어줄게.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요. 이거 뭐 안 찾아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로,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니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 가장 큰 복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고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그 아브라함 그 혈통들이 큰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알잖아요. 오자마자 떠나자마자 여기 12장에도 보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갔다 오고 나서 뭐 별일 다 있습니다. 요셉 같은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와서 막 디나가 겁탈당하고 할 때 막 그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뭔가 일이 있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일단 하나님 잠시만요. 일단 내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막 쌍꺼풀 터지고 나면 하나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지고 끊임없이 이 짓을 반복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얘들을 놔둬가지고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똘똘 뭉쳐서 큰 민족이 되는 게 힘든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이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46장입니다. 뒤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서론이라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놓으세요. 46장 끝절입니다. 46장 끝절 75페이지네요. 46장 끝절.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갈 때 그 애굽 같은 경우에는 목 취급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목 취급을 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농경 문화였었어요. 소를 숭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애들을 많이 놓을 수 있는 환경, 거기서 내가 보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나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자리에서 볼 때는 맞니 안 맞냐고 따질 수 있지만 조금만 한 발만 물러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었어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손을 놔버림으로 언약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끝절입니다.
34절, 46장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그 야곱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그 왕이 그래 얘기하니까 보소서 하소서. 애굽 사람은, 그 왕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이 여기나니. 아무리 총리의 아버지고 총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상종하면 안 돼요. 같이 밥도 못 먹어요. 목축업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델타 지역에 광활한 땅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초지로 해서 풀이 잘 자라고 너네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지역, 고센 지역을 정해서 너네들은 여기서 살아. 너네들 여기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엄청난 배려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그들의 혈통과 신앙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떨어져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야곱이 데리고 올 때 자기 아들 11명, 요셉은 이미 가 있고 11명만 데리고 오잖아요. 르우벤, 갓,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그렇게 11명, 레위까지 11명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볼 때 눈에 70명, 많아야 75명,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냐라고 천만에요. 우리가 볼 땐 70명, 75명 별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열매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열매까지도 보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열매를 쟁취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는 꿈쟁이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요셉과 같은 성취하는 꿈쟁이가 아니라 그냥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꿈만 꾸다가 끝나는 인생, 계획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살고 끝나는 인생. 저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모든 권석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 앞에 보실래요? 43장 한번 보십시오. 43장 32절이네요. 43장 끝절입니다. 32절에 보면 그 고센 지역에 목축업하는 사람은 가정한 사람이 따로 뗀다라고 하는 걸 여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 이제 형제들을 본 거예요. 얼굴을 씻고 나와서 너무 눈물이 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뒤에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자,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형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십시오.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데 요셉도 당연히 그 당시는 이방인이지만 애굽 문화에 살았으니까 그 목축업하는 그 사람들 같이 한 상에 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목축하는 사람하고 겸상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 막 노력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알아서 왕따시켜 준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어쩔 때 보면요, 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나,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른다고 원망할 때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진 듯이 혼자 그냥 내팽개친 거듯이 혼자 그런 있는 그 상황에서 자꾸 주위를 돌아보면서 원망만 하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고립시키고 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네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통하여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잔머리를 너무 잘 써요.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결과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도둑놈 심보가 누구나 깔려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죄송한데 제가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22학점을 이제 해야 돼요.
얼마나 주중에 많은 시간을 거기 빼앗겨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버거워 죽겠는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열 몇 시간 그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 염려해 주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은 그냥 틀어만 놓고 안 들어도 된다.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리포트 쓰고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달라요. 거기 있는 과정 하나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고 제가 편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학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필요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조 얘기하는 거 그냥 갑자기 모아서 설교 준비한다고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쓸데없지만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계속 보고 자료 찾아보고 책 보고 도서관 뒤지고 하고 그다음에 보고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거기에 추가하고 그게 내 나름대로 틀이 형성되는 것이라고요. 보고 말하는 거에 다 쉽죠. 하지만 안 보고 하려면 그게 쌓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다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뭔가 그 고센에 고립된 듯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센 땅에 고립시킴으로 해서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2장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멀뚱멀뚱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게 15장입니다.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하늘 봐봐. 하늘의 별 네 살릴 수 있어? 여기 조명밖에 안 되고 이거 살리는 거 쉽죠. 하늘의 별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뭇별을 살릴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되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 아멘하고 믿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내가 볼 때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이에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뭐 눈곱만큼이라도 뭐 있어야지 가능성이 보이죠. 정말 눈곱만큼 자식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리라. 12장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안 된다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사역자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도저히 뭐 답이 안 보일 것 같다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속에서 그 인고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 의미 없이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고 나면 다 없어진 것 같아. 천만에요. 이만큼 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요. 그게 켜켜이 쌓여야 된다라고요. 그것 없이 도둑놈 신보처럼 날로 먹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10년 20년 한 거 나는 1년 2년 해보고 안 된다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누군가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 사실. 나중에 감사할 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과 같은 그 형제들은 애굽에 어느덧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조카로다고 땅을 나눌 때 조카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유가 뭐야? 지금 네가 작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너네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인이 아니라 이방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에게 너네들이 동화되어 버릴까 봐 내가 너네들을 애굽으로 옮겨서 거기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그 풍족한 지역에서 애들 진방을 많이 놓고 막 그냥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 동네마다 막 순풍산부인과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뭐예요? 애굽이 줬소이다, 여기가 줬소이다. 이미 우리는 여기서 다 기득권이 되어 있고 다 지배청이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조를 뒤집어 버리는, 18왕조의 두트모스 왕조를 통해서 아모스 왕을 통하여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힉소스 왕조가 했을 때 그들은 셈족은 다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정착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애굽에 남아서 그들은 1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노예로 하고 힘들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이 좋다고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흔들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게 하며, 그 여정 속에서 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생생하게 기록하심으로 해서 과거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네들의 모습이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그렇게 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엄청 늦게 시작했어요, 설교를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야 할 바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듣고 보고 아멘으로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이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뿐만 아니라 주어진 또 한 주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후찬양은 안 하고 기도 제가 하고 기도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언약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보지 못하며 그 언약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눈을 띄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며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